로버트 맥체인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일찍 요절하신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이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신앙의 열매는 우리 신앙의 성숙함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 또 온갖 재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주님 닮은 성숙함으로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웃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이 좀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또한 우리가 이 가을에 주님께 드려야 될 두 번째 열매, 성숙함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신분과 직분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성화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과 경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성숙함이 얼마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거기에 관건인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가 그들의 피나는 훈련과 성실함의 대가로 메달을 받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수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순교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중독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술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영향을 주는 예수 중독자가 별로 없음을 한탄하면서 나래도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결단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렇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 안재선을 가슴에 품어 용서했고 결국 양아들을 삼아서 목회자 안재선이 아닌 손재선으로 바꿔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그는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드릴 최상의 열매, 성숙함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닮아가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노 사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많은 성도들 향해 썼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 그를 닮음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정광 목사가 지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링컨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링컨의 그 영적 삶에 대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그는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링컨의 외모는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물려줬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요,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늘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닮아가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를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소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예수 닮은 대통령은 이분뿐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사람의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얼굴 책임론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 장면의 기록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목도했던 사도 누가가
스데반이 주님만이 닮은 곧 천사의 얼굴 같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마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저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도무지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고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고의 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누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천사와 같았다. 즉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나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 모습을 천사와 같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가을에 주님께 드려야 될 성숙함의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받겠습니까? 우리한테 교회를 하나 지어 바치겠습니까? 교회 차를 하나 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또 뭐 큰 건물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성숙함의 열매 첫 번째는 스데반처럼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본문 배경인 6장 전반부를 보면 스데반이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본토 유대인 신자와 헬라파 유대인 신자 간의 미묘한 갈등이 상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제가 터졌지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서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적잖은 분쟁이 일어났고 이 일로 교회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부흥하는 분위기에서 몰락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위기 중의 위기지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품고 살았던 자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문제에 뛰어들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십시오. 곧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뜩뜩뜩 7명을 뽑았다. 그런데 헬라어 표기상 원어문 표기상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인물은 이 일에 가장 먼저 자원했던 첫 번째 사람을 씁니다. 이 일에 주도적이고 가장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썼던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명예롭게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주님이 이 스데반의 열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최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교회가 맡겨준 거룩한 직분의 부르심과 복음 전도의 부르심을 기꺼이 품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9절 이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7명의 집사 중에서 유일하게 스데반의 마지막 행적을 계속 추적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7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드린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가장 굳은 일과 가장 힘든 일들과 가장 어려웠던 복음 전도를 목숨을 걸고 전하다가 마지막 죽은 자가 스데반이 아닐까요? 이쯤 되면 한 사람의 생애는 실패했고 순교 사건으로 교회는 침체됐을 텐데 주님은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품고 살다 죽은 그를 길이 높여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했고 결국 이 일 이후에 교회는 핍박받아 다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곳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 모습을 마지막 열매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해보니 그의 얼굴이 누구 닮았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7장 54절, 57, 58절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려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처럼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스데반을 주목해 봤을 때 그 얼굴은 그런데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 또한 지금 처한 코로나 위기와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성숙의 열매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환경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돈에 쫓겨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사는 자들을 부류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전자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귀를 닮아가게 되고 후자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맥도날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부르심의 삶을 사는 성숙한 열매를 드렸다 이렇게 고든 맥도날드는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 24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나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나를 죽이는 자들이 있어서 내가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목에 잘려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때문에 사자들이 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죽음이 기다린다 하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 주의 부르심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바울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성숙의 열매로 받으셨고 바울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는 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바라보던 곳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예배 횟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여러분이 자꾸 바라보고 그리고 자꾸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닮게 되고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갈망한 것이 주님이 돼서 주님 닮은 모습에 성숙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개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으면 거부감부터 듭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이거나 사입이 광신자 같은 것부터 연상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에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 용어가 잘못 사용되었고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정들을 깨고 여러 공동체를 무너뜨린 예가 많았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오시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혜가 충만함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영이 우리 삶을 지배함으로 지혜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케 하는 성숙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칭찬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방방 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결과는 칭찬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세워라.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은 지혜와 성령을 같이 씁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슬기롭게 결정 내립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칭찬으로 사람 들어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서 주님 앞에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인정받아 뽑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순리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당시 그런 최악의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그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의 감정이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주신 지혜로 담대히 말하고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주님 닮은 성숙의 열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7장 56절, 58절, 60절 세 절을 봅시다. 마지막에 스데반의 그의 마음이 감정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주의 영인 성령이 지배함으로 누르자 가장 먼저 그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위가 열렸어요. 위가 열리면 끝난 거예요. 땅이 자꾸 열린 문제 생기는데 하늘이 열리면요, 땅도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바로 하늘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이신 예수를 보신 거예요. 예수가 말했을 겁니다. 괜찮다, 아들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고 돌아와라. 여기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58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59절 돌로 스데반을 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내 삶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60절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또 죽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의 임종을 받는데요, 15년 전에 끝까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 며느리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둘째 아들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안타까운 건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자꾸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빛이 안 보여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이쁜 애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이쁜 옷 입은 애들이 지금 나를 데리러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손을 내미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받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을 품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주님 닮은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의 영이, 성령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주도하고 성숙함의 열매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똑바로 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고 제대로 하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전도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주소인가? 다시 한번 이번 추수감사 들 때는 우리가 성숙함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8, 22, 23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22절에 오직 어떤 열매보다도 주님이 바라시는 성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주님 닮은 열매들이 펑펑 나오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밀려왔던 그 삶의 무게, 환경의 무게, 질병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고 살았나요? 여러분의 그 힘든 무거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고 있었나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 닮은 성숙의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이 동행하는 삶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주의 영인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주님 닮은 성숙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릴 성숙의 열매란 과연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사도 누가는 스데반이 가진 주님 닮은 성숙함의 열매 세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 인생의 최후 승리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 모든 것, 이 이후에 이뤄질 모든 행동들은 은혜와 권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마지막 순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다. 즉 스데반이 위기 순간에 가장 주님 닮은 천사의 얼굴로 주님께 성숙함의 열매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권능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는 충만하다라는 헬라어 플레로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빈 곳을 채우다, 넘쳐나도록 흐르다, 그리고 부족함이 채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서 지금 흘러가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비로소 채워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 닮은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누구보다 스데반에게 이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내 돈 떼먹고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내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위해 용서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부족함이에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원수들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롯이 온유를 유지하고 끝까지 주님 닮은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재능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흘러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올 때만이 가능합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 물줄기를 받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위에서부터 이것이 내렸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과 권능이란 디나미스라는 말, 이 두 말은요 모두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요. 다 위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은혜고 권능입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이번 3일 동안 소망 기도하면서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저도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고 무너졌던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목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위기입니다. 어느 때는 가족들을 볼 때, 경제를 볼 때, 정치를 볼 때, 모든 환경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갈 만한, 목회할 만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만한 환경들이 아닙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나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입니다. 주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다닙니다. 용하다는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아직도 이 은혜와 권능을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원에서 찾고 있으니 주님 닮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믿지 않은 자들이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한 명이 모이는 교회도, 내일 당장 문 닫을 개척교회도, 미자리 교회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을 퍼부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권능을 퍼부을 때 그걸 받아서 연약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워서 일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성숙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가을에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성숙의 열매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오던이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는 오염되지 않은 이 세상의 마지막 단어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읽으면서 많이 참 감동하고 울었습니다. 사랑도 오염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베품도 오염되어 있어요. 구제할 때도 오염되었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면서도.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은 오염되지 않은 이 세상의 유일한 언어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비로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옵니까? 권능이 옵니다. 은혜와 권능은 같이 가는데 위로부터 오는 열매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쳐 주님 닮은 성숙함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물질 감사뿐 아니라 그렇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주님 닮은 성숙함의 열매를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주님이 스데반이 드리는 그 열매를 보시고 보좌에 그냥 앉아있지 않으셨어요.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그 열매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 주님 닮은 성숙함의 열매로 주 앞에 갈 때 주님은 주님의 보좌에서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소리와 함께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꿈꾸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면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과일이 아닙니다. 주님 닮은 성숙함의 열매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